자, 우리 이제 계시록의 2장으로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2장과 3장을 넘어가면 새로운 이제 단계로 들어서게 돼요. 새로운 단계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개의 교회는 단순하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그치지 않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완전수 7개를 동원한 거죠. 소아시아에는 당연히 7교회 이상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아시아에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골로새 교회가 빠져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일부러 7이라는 숫자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7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의 교회를 대표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들어서 이 땅에 있던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동시에 누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 대흥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고 이론적인 바탕을 약간 쌓고 그 다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앞에 한번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이 나오죠. 잘 안 보이시더라도 여러분 더 밝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잘 안 보이시더라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자, 소아시아에는 7개의 교회가 있어요. 7개의 교회가 한 번씩 우리 다 읽어볼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입니다. 외우실 수 있겠죠? 화면을 사라지게 해볼까요? 그래서 요거를 딱 외우기 좋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목사님 저걸 외워야 됩니까? 외워야 됩니다. 자다가 일어나도 다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맨날 자다가 일어나도 나와야 된다 그러죠. 자, 뭐냐면 앞글자만 딱 그냥 외우면 돼요. 에서버두 사빌라. 따라해보세요. 에서버두 사빌라. 생각보다 쉬워요. 앞글자만 외워놓으면 뒤에 그 플레임을 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4개를 먼저 외우세요. 에서버두. 그 다음 뒤에 사빌라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자, 그렇게 제가 나누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시면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까지는 몇 장에 나옵니까? 2장에 나오죠. 그런데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는 몇 장에 나오죠?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딱 장별로 구분이 돼요. 이렇게 외워두면 앞에 4개는 2장에 나오는 것이고 뒤에 3개는 3장에 나온다. 예리하게 딱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워두면 되는데 교회 지금 지도를 보시면 저게 이제 지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각 교회별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언뜻 봐가지고는 저게 어떤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에베소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반모섬이 여기 있습니다. 반모섬.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갇혀 있는 섬이 바로 요 에베소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반모섬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있죠. 그 다음 또 위에 올라가면 버가모 교회가 있고 여기서 돌죠. 그러면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상이 지정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원을 그리고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버두 위에 찍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에서버두 사빌라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옆에 보이시죠?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게아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디에 맞추려고? 그렇죠. 완전 수치에다 맞추려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우리가 저기 터키 지역이거든요.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가게 되면 저 지역들을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보는 거예요. 뺑글 돌아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이렇게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에서버두 사빌라. 네, 머릿속 7개 딱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면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메시지가 구성이 될 때 7교회에게 메시지를 다 주시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버가모, 사대 교회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이 메시지를 주어지는 틀이 있어요. 이 공통적인 틀 안에다가 하나님이 딱딱딱 그 교회에 맞게 말씀만 변경이 돼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틀이 지금 앞에 보이는 이런 틀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수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에베소 같으면 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에베소 교회의 누구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는 식으로 처음으로 수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각 버전들마다 각 교회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특징,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특성인 거예요. 이게 또 나중에 우리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면 그 각 교회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칭찬을 이제 열거를 하십니다. 칭찬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단점에 대해서, 책망받을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책망받을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판의 경고와 회개에 대한 권면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는 밑에 보면 항상 이런 말로 마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들을 것을 촉구하십니다. 촉구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냐면 약속이 들어가요. 이기는 자들에게 어떠한 종말의 약속을 주실 것인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개를 우리가 모든 교회들마다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표가 다 정리되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가 교회를 하나씩 할 때 세부적으로 각계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약속만 제가 뽑아온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에베소 교회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서머너 교회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이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흰 돌에는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에는 또 뭘 주십니까? 만국 통치 권세, 철장,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만국 통치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고, 철장도 메시아가 가지는 권세를 얘기를 해요. 새벽별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 계명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새벽별은 원래 누구로 상징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루시퍼 막 이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이러는데, 계명성이라고 하는 원래 본질적으로 상징하는 상징의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더 자세하게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국 누구를 주신다는 얘기냐면 예수님 자체를 주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뭘 주십니까? 흰옷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빌라델비아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름을 새겨주겠다. 라오디게아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은 각 교회들마다 주는 선물과 약속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게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저 7개를 다 종합하자면 사실은 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버전만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 본질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저 본질은 바로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다. 자, 이것도 다음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칭찬과 책망 중에 책망을 아예 듣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다 섞어서 받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면은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위에가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죠. 대형교회는 어디 들어갈까요? 믿음을 가져야죠. 우리는 맨 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딱 오면 우리는 칭찬만 딱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냐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기록된 교회는 뭐밖에 없습니까? 책망밖에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음에 하겠지만 부자 교회예요. 여기는 아주 돈이 넘쳐나는 교회인데 이 부자 교회는 자기들의 부유함에 치우친 나머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교회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고, 나머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를 먼저 살펴보면, 다시 지도로 돌아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에베소 교회는 이걸 소아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 지역. 우리는 아시아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양권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아시아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시아라는 말 자체는 어떤 뜻이냐면 해가 뜨는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해가 뜨는 동쪽이냐면 그리스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쪽, 그리스 중심으로 봤을 때 이쪽에, 이때 이제 유럽의 문명을 지배하던 곳은 그리스였으니까 그리스 중심적인 사고인 거예요. 그리스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이 해가 뜨는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해가 뜨는 동쪽이야 해서 이쪽을 소아시아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 나중에 확장돼 가지고 우리 이쪽, 지금 우리 현재 아시아 동양이 발견됐을 때 서구의 사람들이 유럽을 기준으로 이쪽을 완전히 동쪽이니까 극동아시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을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아시아라는 말이 나올 때 헷갈려가지고 우리 뭐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아시아로 가면 오늘날의 지금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보고 요 밑에 지도 나오죠. 그리고 요쪽인데 지금 이쪽 동쪽으로 완전히 확장되니까 지금의 아시아가 이쪽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에베소 지역은 여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달한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이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가 어디냐면 에베소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면, 그럼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면 오늘날의 이제 터키의 셀쿠크라고 하는 도시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에베소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냐면 우리가 앞에 나온 것처럼 당시에 로마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서울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잖아요. 자, 로마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어딜까요? 로마.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날도 이탈리아 가면 로마가 있잖아요. 그 로마가 이제 나라 이름이기도 한 동시에 뭐냐면 도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는 어디냐면 당연히 로마인 것입니다. 로마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좀 크다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침공해서 들어갔을 때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굉장히 익히 많이 들어온 도시가 나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인데, 여기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안디옥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있는 곳이 바로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근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두 군데가 나와요. 도시가 한 군데 더 있어요. 그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구분할 때는
일부러 앞에다가 시리아 안디옥을 붙이거나 비시디아 안디옥을 붙여서 두 도시를 분간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큰 도시는 어디냐면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근데 요 세 도시와 함께 나란히 1급 도시에 속하는 도시가 어디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구가 25만 정도 됐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도시인 겁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이 도시에는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커다란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저 아데미 신전이 어떤 신전이냐 하면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러분 혹시 아데미를 오늘날로 하면 뭐라고 부를까요? 아르테미스 들어보셨죠? 지금 이제 나사가 달로 우주선을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유인 탐사를 다시 하려고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아폴로를 보냈잖아요. 아폴로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어떤 우주선이 갔냐면 아르테미스가 가요. 아르테미스가 왜냐하면 달의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즉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신전인데 이게 여러분 그 고대의 불가사의, 전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게 원래 이제 그리스 시대 때 만들어진 개념인데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올려졌던 게 바로 뭐냐면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컸냐면 우리는 그리스 신전을 생각하면 어디가 딱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어디 대표 지역으로? 아테네이에 있는 파르테논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파르테논 신전은 이 아데미 신전하고는 비교하면 이런 말 표현을 잽도 안 되는 엄청나게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고 아데미 신전은 지금 앞에도 제가 묘사를 해놨죠. 써놨죠. 몇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5만 명. 제 기억으로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아마 6만 명 수용 가능할 거예요. 6만인가 8만인데 근데 고대에 일개 건물을 지어서 지붕을 씌워놨는데 그 건물에 지금 사람들이 몇만 명 들어간다는 겁니까?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신전이죠. 근데 이제 저 신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신전 창녀들이 있고 그런 신전 창녀들과 함께하는 음란한 예식을 통해 가지고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방식이 아주 횡행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 예배를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에는 또 예배를 하러 오니까 많은 관련된 산업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9장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 폭동을 일으켜요. 왜 그런 거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라고 하는 한 학원을 빌립니다. 학원을 빌려가지고 학원 건물이에요. 빌려가지고는 거기서 2해 동안 성경을 강론을 합니다. 강론을 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아데미는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아데미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개념을 알게 되니까 갑자기 아데미 신전에서 수입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그 전에 뭘 했냐면 그 작게 조각한 기념품들을 다 사갔거든요. 그 신전 모형을 사갔습니다. 미니어처로 은으로 만든 이걸 사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더 이상 사지 않게 되니까 이 기념품 가게 사장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는 바울이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엄청나게 큰 신전이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가 너무나 어려운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자, 아데미 신전의 아데미가 도대체 뭔가? 라고 했을 때 아데미 신전에서 모시던 아데미 신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막 거룩이 넘쳐나죠? 막 은혜가 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보기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 어떻습니까? 딱 저는 그렇던데요. 딱 사탄적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사탄의 냄새가 그냥 보기에도 무심풍기잖아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건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주 징그럽게 짝이 없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옆에 저 있는 신전이 저게 이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인데
저 신전은 지금은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없고 터만 남아 있고 일부 기둥들을 빼와 가지고 다른 그 건물들을 짓는데 저 돌들이 다 사용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건 다 서기 한 230년 가까이 됐을 때 다 파괴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 신전은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조명 넣어주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틀을 가지고 각 교회마다 말씀한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틀에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한번 보자는 거죠. 1절부터 보면, 자, 거기 보면은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있는 분이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언제 배웠나요? 바로 위에 20절 1장 20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다 했어요. 그래서 7별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 써 있죠. 자, 보면 20절의 중반부를 보면 7별은 7 교회의 뭐다? 사자요. 7 촛대는 뭐다? 7 교회다. 즉, 자, 7 촛대와 7 별을 손에 다 쥐고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바로 교회는 누구의 손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그래서 모든 이 땅의 교회는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장에서 에베소 교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 너희도 지금 다 누구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가? 칭찬 듣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면 됩니다. 2절 3절이 칭찬이에요. 2절 3절이 한 묶음입니다. 자, 그러면 2절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가 뭘 한 교회냐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 동그라미 쳐보시면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냥 단순히 말로 떠드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배운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삶으로 드러내는 교회였어요. 열심을 다했습니다. 행위가 있었는데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뒷 단어가 뭐가 붙습니까? 수고가 붙었죠.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게 일시적으로만 또 열심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짝 자랄 수도 있는데 반짝 자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인내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열심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란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까? 용납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복음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교회를 거룩하게 잘 지켜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죠. 오늘날도 여러분 사도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정도가 아니죠.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나온 사람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사람만 50명이 넘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도 1등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자, 그런 사람들 또 오늘날에도 내가 사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사도주의라고 불러요. 저는 실제로 신사도주의 교회에 이렇게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신사도주의 운동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찾아가냐면 청년들이 엄청 많이 찾아가요. 희한합니다. 청년들이 어디에 혹해가지고 막 그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열심을 다하냐면 신사도 교회라고 하는 그런 데를 엄청나게 많이 다녀가요. 참 희한해요. 청년들의 그 불붙는 열정을 그런 사람들은 활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영적인 도구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도 들어왔냐면 에베소 교회에도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 딱 보십시오. 아닌 자들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시험했어요. 테스트를 했어요. 아, 당신이 사도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도임의 증거에 대해서도 이제 에베소 교회는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거짓말을 예리하게 질문하고 디베이트 해가지고 분별해내서 가짜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지금 방금 봤을 때 거짓 사도들의 그 사도됨을 테스트해서 드러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신학적인 식견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뛰어난 교회예요. 나중에 제가 이걸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릴 텐데 그럴 만도 한 게 에베소 교회의 역대 목회자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 에베소 교회를 가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터에 가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기둥이 서 있는데 그 기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 목회자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대흥교회 같으면 대흥교회 제가 12대 담임 목사니까 그 앞에 있는 12명의 이름을 쭉 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1대 담임 목사, 에베소 교회 1대 담임 목사가 누굴까요? 딱 써 있어요. 바울. 2대 담임 목사, 바울 다음에 넘겨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라고 적혀 있어요. 3대 담임 목사, 사도 요한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랑할 만하죠?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울이셨어. 그 다음 목사님 디모데지. 뭐 디모데까지는 그렇다 치고 3대 담임 목사님 사도 요한. 완전 장난이 아닌 교회인 거예요. 그죠? 뭐 우리만의 대형교회가 맨 위쪽에 옥한음, 조용기, 뭐 하용조 이러면은 이런 교회인 거예요. 이런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딱 여기 교회를 세울 때 3년 정도 머무는데 거기 머무는 동안 어떻게 했냐면 매일 뭘 했냐면 두란노 서원에서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쳤냐면 보통 가르친 시간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아무리 못해도 4-5시간을 가르쳤습니다. 스트레이트로. 그러니까 이걸 매일 가르쳐 놓으니까 여기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2년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운 지식들이 아주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서만 그치지 않고 바울의 다음 목회자가 누가 왔냐면 디모데가 왔고 디모데가 또 열심을 다해서 가르친 데다가 근데 그 뒤에 또 누구냐면 사도 중에 사도인 또 사도 요한이 와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말씀으로 총무장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역대 담임 목사들이 이 정도인데 뭐 누가 와가지고 나도 사도인데 이러면 아유 그러세요 이러면서 당신이 지금 바울, 디모데, 요한님급이라고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럼 얘기를 해보면 바로 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보통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주 신앙적인 지식이 풍성한 교회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만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뭐도 열심히 했다는 겁니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게 참 어려운 게 사람이 배우면 행위를 하는데 되게 약해지거든요. 또 행위가 뛰어난 데는 또 뭐가 약하냐면 배우는 게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 양쪽을 두 개를 다 잘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정말 드문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 양쪽을 다 균형 있게 잘하는 교회였단 말이죠. 흠결 잡을 게 없어요. 그 다음 3절에 보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참고 아까도 위에 인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참았어요. 정말 신앙의 그 총체 중에 총체가 바로 뭐냐면 바로 참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걸 잘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견디고 제일 중요한 거 맨 마지막에 뭐 하지 않았다? 게으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쯤 되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지금 이 편지가 들어갈 때가 언제쯤 됐냐면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흘러간 타이밍인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3,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쉽지 않겠죠?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교회, 아시아를 대표하는 가장 첫 번째 교회, 7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첫 교회로 예수님이 지목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4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강력한 책망을 하나 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앞에 거 다 잘했다, 오케이. 근데 너는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2000년 전에 로마에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 안에, 그리고 또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렇죠, 있었겠죠. 당시에 생각해 보면 그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습니까? 막 풍요로워서 행복해 이랬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인류는 역사상 경제적으로 행복해 이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때도 먹고 사는 게 가장 머릿속에 큰 문제였고, 정치적인 문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도 우리 얘기했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지배를 하고 있을 때였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 왕정을 구축했거든요. 절대 황제정을 구축해서, 이때는 뭐가 완전히 거의 유명무실해져 버리냐면, 로마는 로마 자체의 의회 기구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로원이에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자면 당회인 거예요. 근데 원로원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누가 혼자서 그냥 다 독주를 해버리는 체제로 바꿔버렸냐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혼자서 독주하는 체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럼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기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인 이슈들도 이때가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참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막 그런 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딱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도할 만한 이슈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거, 하나님 앞에 묻고 싶고 응답하고 싶은 문제들이 너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러우 전쟁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기후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AI가 지금 언제 우리의 일자리를 다 뺏어갈지 몰라요. 생각 외로 굉장히 빨리 다가올 겁니다. 전문가들은 5년 내에 AI가 모든 거의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남북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 정치적으로 지금 한국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뭔가 우리는 굉장히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대흥교회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그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첫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지금 예수님의 관심과 모든 치중이, 말씀이 집중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왜 우리 가슴 속에 처음 사랑이 있냐 없냐를 예리하게 지금 자꾸 보시려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간단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자, 앞에 나올 거예요. 자,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13장을 잘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다음 2절.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3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자, 1절로 넘어가 보세요. 자, 보면 이 말이 뭔지 잘 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이 말이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이에요. 잘 보면 지금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방언,
그 다음 또 뭡니까? 천사의 말. 그 다음 넘어가서 2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어떤 능력?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 예언이라는 말은 지식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뭐가 있어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작지도 않고 산을 옮긴 만큼 큰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 3절. 내가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하는 이런 것, 정말로 엄청난 헌신이죠. 구제의 열정. 자, 이런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들고 있는 이런 모든 항목과 열거된 것들은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예언하는 지식과 능력, 그 다음에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 아름다운 것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구제하여 내어줄 만큼의 엄청난 열정, 헌신,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다 여겨지는 것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역으로 뒤집으면 이 말인 거죠. 사랑은 모든 것에 무엇을 부여하는 능력이 있냐면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 여러분, 금이 왜 귀합니까? 목사님, 그걸 뭐 물었습니까? 누른 게 뭐 엄청 비싸잖아요. 여러분, 뭐 금의 장점 열건 많죠. 뭐 길게도 느릴 수도 있고 이렇게 펼 수도 있고 오래돼도 녹도 안 쓸고 노라니까 좀 볼기도 좋고 뭐 변함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금이 귀한 겁니까? 본질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금만큼 그렇게 독특한 특징을 가진 금속도 많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왜 금이 귀하죠? 금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금이 왜 가치가 있냐고요? 금이 왜 가치가 있을까요? 금이라는 그 가치가 왜 생길까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금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잘 생각해 보라고요. 자, 사람이란 존재가 없어요. 만약에 세상에 사람이란 존재가 세상에 없고 온 우주가, 지구가 그냥 다 금덩어리다. 그러면 그 금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게 여겨줄 대상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금이라는 것은 귀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못생겼어요. 차은우는 아니잖아요. 장원영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막 나는 그렇게 이쁘고 나는 그렇게 잘생겼고 나는 그렇게 귀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아들은 나한테 그렇게 귀할까? 나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까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보잘것이 없어요. 그죠? 자체적으로는 귀하다고 여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귀한 존재일까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다가 무엇을 부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냐면 가치라는 걸 부여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가치 있다 여겨지는 것도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아까 에베소교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까 열거된 것들, 열심을 다하고 행위를 다하고 인내를 다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너는 결정적으로 뭐를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다는 것입니까? 사랑을 빼먹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는 순간 너는 네가 하는 그 모든 수고와 네가 행하는 그 모든 놀랍고 고귀한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아. 그렇기 때문에 아들아, 딸아, 에베소야, 대형교회요, 너의 마음속에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사랑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사랑을 가지는 걸 보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주목해서 봐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빴어요. 매우 바빴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못 보여드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제가 짧게 그냥 구두로 언급을 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가 이렇게 쭉 다 나와요. 예수님의 하루가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가 온전하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셨냐면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어디를 가시냐면은 회당에 들어가세요.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셔가지고는 어디로 가냐면 사람들의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나오셔가지고는 그 베드로에 가요. 베드로 집에 갔더니 베드로 집에 누가 누워 있냐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누워 있어요.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으니까 가가지고 또 열병이 들렸는데, 열병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화병이에요. 장모님이 화병이 났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재미있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위가 하나뿐인 사위가 어디를 돌아다니냐면 집에 생계는 안 하고 고기는 안 잡고 예수님한테 쫓아다니니까 지금 화병이 안 나게 생긴. 근데 화병의 당사자인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들어누워버린 거야. 예수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장모 손을 붙잡고 열병이 떠나가게 해준 거예요. 그 열병이 떠나게, 열이 내리게 만들어줬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뭐를 떠나가게 만들어준 거예요? 화병이 떠나가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밥 먹으려고 딱 상을 펴가지고 이제 밥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왔다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바깥에 병자들이 진을 치고 딱 온 거예요. 예수님이 밥 먹던 거 내려놓고 어떻게 했냐면 바깥에 나가가지고 성수민 목사 같았으면, 자, 성수민 목사 같았으면 어때요? 밖에 200명이 서 있다. 근데 나 지금 지금 기도하고 방금 이제 숟가락 뜨려고 하는데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능력이 충만한 목사야. 그럼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아픈 분들 다 붙죠. 핸접, 손 드십시오. 그럼 200명이 저 아파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손 다 들고 있으면, 자, 지금부터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합니다. 제가 한 방에 기도할 겁니다 라고 하고, 자, 병든 곳은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그럼 아멘 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고, 예수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록에 의해서 그걸 원어대로 딱 풀이하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일일이 가서 손을 얹어서 치유를 해요. 한 명 한 명 다 가서 다 치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치유하고, 그럼 밤이 깊었을 것 아닙니까? 들어와서 드시던 밥을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취침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깨기도 전에 그 새벽 미명이 뭘 하시느냐.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앞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시더니.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단한 가운데서도 뭘 하셨죠?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대화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분에게서부터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충분히 받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제 행했던 그 모든 사역들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오늘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고 있는 이 시간이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 있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목회의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림이라고 저는 항상 이 대목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는 것이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얘기하신다면, 수민아, 네가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해야 할 것, 행정 업무도 많고 너무 많지. 그래,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너의 행위와 오래 참음과 수고와 이 모든 것 위에 너는 반드시 무엇을 갖춰야 되냐면 나와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갈까요? 모든 힘과 능력과 근원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면 너와 내가 독대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웅변하고 계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단독자로 만나고 있는가? 너는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가?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있는가? 너는 내가 말하는 것에 네 마음이 열려져서 나와 영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가?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1대1로 만나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아침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기억에도 나지 않을 만큼 아득한 옛날인지, 이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 여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지점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대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의 1대1에 대면하여 그분과 만나는 교제의 깊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지금 내 삶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 삶이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다 같이 공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그럼 공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기본기고, 이걸 넘어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깊이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이 삶을 잃어버려요. 이 삶이 내 삶 속에서 자꾸 빠져나가 버려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도 언제냐면,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홀로 있을 때입니다. 홀로 있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 예배 드릴 때도 너무나 기쁘지만, 그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자기가 홀로 하나님과 독대할 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아, 그래, 맞지, 맞아, 자신에게 공감이 되는지를 돌아보란 말입니다. 이런 말이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는 1대1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속에서 이탈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려본 게 언제인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 위에 내 눈물이 떨어져 본 지가 언제인가? 내가 하나님과 십자가를 생각하다가 내 삶 속에 감격이 되어서 더 이상 기도를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해 본 적이 도대체 언젠가? 나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서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수선나라고 하는 사모님이 어떻게 했냐면, 스펄전 목사님이 준비를 하고 있는 서재 속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왜 울고 계세요? 라고 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묵상해도 눈물이 나질 않아. 나는 십자가를 이제 떠올리고 예수님이 지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묵상을 해도 더 이상 내 안에는 감동이 들어차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는 그걸 깨닫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공예배에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금요 기도해서 울부짖는 거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회복해야 될 기도의 자리는 어딘지 아십니까? 골방의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회복이 안 되는데 첫사랑이 회복된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잠자기 전 침대가 되어도 좋고,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정 장소가 되어도 좋고, 여러분의 비밀 노트가 되어도 좋고,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든지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 경험의 자리를 세팅을 해놔야 되고, 그것은 결단코 다른 사람들과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1대1의 약속으로서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다 아무 소용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선교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헌금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청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우리 삶에 다시 회복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안 되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걸 돌이켜야 된다. 이걸 잃어버린 순간 내 인생은 그냥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돌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냐면, 네가 만약에 처음 행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네 촛대를 어떻게 하겠다 그럽니까? 옮기겠다. 예수님은 공갈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로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다. 그게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경제가 어려운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탄식과 눈물로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찾아오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런 거 놓고 하나님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한테 오면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너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라고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다 잃어버린다. 주님과 밀착된 관계로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중요한 명령,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 1대1로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눈물과 위안과 진심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 언제나 내 모습,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죠. 들여다보면 너무나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갑니다.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주님과 만나는 그때가 내 안에 있는 죽은 내용이 깨어나는 그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나를 세워서 내 영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셔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과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그때에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야 합니다.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을 그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나 홀로
죽은 내 영을 깨워 일으켜 주옵소서. 죽은 내 영 깨우사 오직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 이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둘러볼 때 내가 수많은 것들을 잘하고 있을지 모르고, 내가 수많은 것들에 흠결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면을 돌이켜볼 때, 오늘 주님 주신 말씀에 비추어볼 때 한없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하고 죄악 속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주님의 사랑이 떠나간 줄도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님의 사랑 바깥에 머물기를 기뻐했던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 오직 주만 나의 첫사랑이시요, 나의 영원한 사랑이시요, 나의 끝사랑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